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깨달아 봅시다. 이와 같은 죄 많은 한 여자의 일생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었어요.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에게 하나님은 진리 안으로 인도하셔서 참된 안식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죄의 뿌리를 뽑으며 치유받는 구속의 원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맹인을 인도하다가 구덩이에 함께 빠져주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내가 예수님 만나고 그냥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응답도 받고 이러니까 그게 다 된 건 줄 알았어요. 내 속사람이 완전히 내 주님이 나를 아신 같이 나를 보는 은혜를 입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자는 길을 알을까요? 모를까요? 네, 정말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말씀으로 죄가 시작된 시점의 뿌리를 뽑지 못하면 계속 영육간에 사단의 영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간음과 육적 간음의 시험이 오면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죄를 알고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못하고 죄를 남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말씀으로 영육간의 간음의 영에서 해방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사랑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안식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가 있는 사람들도 현재 남편과 아내 안에서도 안식할 수 있으며 한 몸이 되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음욕의 시점을 돌아보는 시간은 온전한 회개로 포로에서 해방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영적 상황을 분별해야 됩니다. 사단의 포로에서 해방을 시켜주기를 간구할 때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사단의 포로에서 내가 해방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회개해야 된다고요? 내 내면의 정체성을 알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속사람의 주인의 정체성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요, 내가 내 주인이 아니야.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영의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의 지배를 안 받으면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하루 일과에서도 우리가 사탄의 지배받았다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받았다,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습니다. 죄의 뿌리를 뽑으며 치유를 받는 구속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우리가 봐봐요. 시기 질투가 많아. 그러면 그 사람은 어려서 무슨 상처를 받은 거죠? 예? 아시는 대로 말해보세요. 내가 지금 시기 질투가 많아. 그러면 시기 질투만 이기려고 하면 못 이겨요. 어려서 내가 무엇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지? 그러면 지금 시기 질투가 많은 거는 어려서부터 뭐 한 거죠? 잘못 자란 내면의 인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뭐 한 거예요? 낮아지지 않은 거죠.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성경적일까요? 세상적일까요? 세상적인 게 너무 많죠. 자녀가 친구한테 매를 맞고 왔어도 성경적으로 보면 그 원인이 있잖아요. 매 맞은 원인이.
그죠?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또 그 자녀가 잘못한 게 없다 할지라도 과거에 부모가 심어놓은 죄악 때문에 3, 4대의 그 죄악 때문에 후손이 그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다 그냥 부모가 잘못 살아서 자식에게 오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은 하나님이 그 저주에서 해방시켜서 잘 되게 하고, 부모 말에 불순종하고 부모를 대적하고 성장한 자녀는 3, 4대의 저주가 그 후손에게 다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성장하지 못한 원죄의 근원을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두 번째, 내면의 정체성을 보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구속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신부단장의 원리를 깨달아 봅시다. 내면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시험은 마음의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음녀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시험을 통한 내면의 세계를 보는 은혜는 죄사함을 받는 비밀의 통로입니다. 누가 영적 음란과 육적 음욕의 죄에 근원된 뿌리를 뽑을 수 있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죄의 근원을 찾아주시는 그 늦은 비 은혜, 이 늦은 비 은혜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나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시키는데, 정말 죄의 무게를 알고 그 죄의 결과를 아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에게도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셨죠? 죄의 근원을 찾아주는 은혜를 입었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구하는 이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와라, 없나이다? 누가 없어요? 왜 남편이 없어요? 과거도 5명, 현재도 1명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섬긴 주인이 없는 자신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은 내 죄의 근원을 찾아주는 은혜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이 남편이 없는 성령의 법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섬긴 주인이 없는 자신의 실체를 보니까 누구도 없는 거죠? 예수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면 우리는 어떤 시험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시험도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하지 못하고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다른 것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구하는 이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은 남편을 불러와라. 뭘 찾아준 거죠? 주님이 내 죄를 보듯이 내 죄를 보는 눈을 뜨게 해준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말씀에 의지하여 섬긴 주인이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있을까요? 말씀을 몰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세상에서도. 제가 대전에 붕해를 갔는데 언니 집이 바로 옆집이었어요. 우리 언니는 교회를 안 다녔어. 어려서 다니다가 시집을 가서 안 다녔어. 근데 형부하고 나하고 언니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생선을 다 애기한테 발라주듯이 발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를 다 마치고 나니까 과일 깎아드리고 과일 대령하고
커피 딱 대령하고 그러고 나서야 밥상에 앉는 거예요. 나는 그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너무 이상해가지고 형부 나간 다음에 물어봤어요. 언니, 무슨 형부 식사를 시녀처럼 시중 들어? 언니 매일 그래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부인 정도 되면 남편한테 다 그렇게 한대. 왜? 남편 권세가 내 권세니까. 하나님 말씀을 몰라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죄의 근원을 찾아주는 은혜, 성경을 보면 다 하나같이 그 죄의 근원을 찾은 다음에 이기는 복을 줘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게 하는 언약이 언제 성취됐죠?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이는 거예요. 그 죄의 근원을 찾아주는 구속의 은혜로 그에게 말씀이 잉태되는 신부단장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죄의 무게를 알고 죄의 결과를 아는 늦은 배 구속의 은총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엎드리는 자만이 십자가의 보혈을 공급받는 삶이 성취되는 거죠. 곧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음란과 육적 음욕의 시점은 내면의 세계에 주인이 되어 있는 음녀의 정체성, 그 가치성을 확인하여 따라서 합시다. 주인을 바꾸는 일이다. 내 안에 주인을 바꾸는 은혜가 회개예요. 구속의 은혜예요. 근데 그냥 저도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면 회개 그래. 누가 나 아프게 해. 그럼 얼마나 기도가 잘 되는지 몰라. 그쵸? 꼭 참소하는 것처럼 얼마나 울고 하나님 앞에 또 목 놓아 울면서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그건 아픔의 눈물이었더라고요. 말씀으로 시험받는 원인이 나에게 있는 거야. 할렐루야. 상처받는 것까지도 그 원인이 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고 회개를 해야 우리 모두가 이기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주인이 바꿔지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는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죠? 말씀에 순종을 했다가 못했다가 이런 양신 역사라고 하죠. 그래서 죄의 뿌리는 자라는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그 결과 썩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죄의 뿌리를 제거하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 근원, 죄의 근원, 죄가 무엇으로 시작했는지 그 죄의 근원을 모르는 시기는 가지만 잘라내는 회개를 한 그런 상태가 되면 그 나무는 어떻게 해요? 더 높이 자라고 죄의 뿌리는 더 깊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막 회개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얼굴 표정도 안 바뀌는 은혜.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말없이 잘라버리는 은혜. 그 은혜가 최고의 교만한 은혜예요. 속이 사가면 얼굴 표정도 좀 달라지고, 그런 사람이 그래도 그 순수한 거예요? 순진한 거예요? 순진한 거예요.
그런 분들이 회개도 빨리 해요. 근데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안 그런 척 하는 사람은 회개하기가 더 힘들다는 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성적인 사람이라 그렇죠. 성령님이 누구를 터치하기가 쉬울까요? 감성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 그쵸? 감성적인 사람을 터치하기 쉬워요. 그래서 감성적인 사람들이 은사를 많이 받아. 근데 은사를 받았다고 해도 또 하나님 말씀으로 어떤 이성으로 분별하고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말씀의 성전이 안 지어지면 예수가 그 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은사자들이 은사로 끝나면 구원의 복이 다 성취되지 않는다고 분강사님들이 말하더라고요. 은사자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죽을 때 예수가 어디냐고 이렇게 죽는 사람도 있답니다. 제가 그게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속사람이 거듭난 인격이 있어야 할렐루야 모든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구속의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달아 봅시다. 삼일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란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새로운 것을 채우는 영적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삼일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더러운 것을 다 끄집어내고 십자가에서 소멸하게 하고 그리고 말씀 새 것을 채우는 거죠. 그래서 영육에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어내요 새 것을 채우는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사랑의 회복의 열쇠란 주제로 제8권까지 기록을 하면서 영적 죄의 근원의 결과는 음란의 결과를 초래하여 음행의 결과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져서 사망 가운데 삶을 사는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회개하여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의 양식이 되는 자는 더러운 귀신의 세력이 쫓겨나고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심령 안에 임재되는 영적 상태에 이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 간음의 영에서 해방을 받는 자는 육적 간음의 영에서도 해방을 받는 복을 받기 때문에 음녀의 정체성을 초토화시키는 구속의 은총은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이 누구 안에? 내 안에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부단장이 돼서 어디에 들어갈까요? 신랑 방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이른 비 늦은 비의 은혜를 입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안에 말씀의 성전이 지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그러면 다 이룬대.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밤새 기도해. 근데 무슨 기도할까? 바리새인 기도를 해. 말씀을 몰라. 말씀을 모르고 내가 욕을 하고도 지옥 갈 걸 몰라. 그게 어디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거짓말하면 지옥 간대요. 그래도 그 지옥의 결과를 몰라. 그러니까 뭐 할까요? 회개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영적 음란에서 해방을 받은 자에게 육적 음욕의 포로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도록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영적 음란의 포로에서 해방을
해방을 받지 못한 자는 육적 음란의 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법으로 죄를 죄로 알고 무게를 알 때에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은혜,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땅에서 먼저 풀어야 하늘에서 풀린대요. 원망 들 만한 관계를 먼저 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입지 아니하면 누가 죄를 다스리는 삶으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내면의 죄성을 먼저 다 회개하고 말씀이 주인이 되어서 이겨야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꿔지는 복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그 가치성을 깨닫고 진리의 영에 사로잡혀 말씀에 순종하는 경지에 이르기까지, 아멘, 우리 모두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거듭나지 못한 그들의 고통을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이 땅의 내면의 주인이 바꿔지는 복은 자유의 복이지만 그게 안 바꿔지면 날마다 시험이에요. 조그만 일이 있으면 화가 나고, 조그만 일이 있으면 신경질 나고, 조그만 일이 있으면 싸우고, 조그만 일이 있으면 남의 말하고, 이 마음이 안식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이 세상의 저주더라고요. 저주. 그래서 누구하고 다툼이 있고 어려운 저기가 있어도, 원망 불평을 했어도 빨리 회개하고 관계를 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우리의 주인이 바꿔지는 거예요. 할렐루야.